흑수저의 역전, 부모하기에 달렸다. 이런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그게 이 라이프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7만 명 넘는 사람들을 모든 삶을 다 체크했다.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 흑수저의 아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이 어린 아이 때부터 책을 읽어준다든지 곁에서 포럼을 하든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위인전이죠. 책들을 읽어주게 되면 실패할 아이 운명이 극복된다. 어릴 때 취약 전에 교육이 중요하다. 성경에 게시하는 내용 자체가 지저스 라이프 프로젝트입니다. 예수 생명, 지저스 파워, 예수 능력,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길, 인간의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언약을 계시하고 있는 책 중에 책이 성경입니다. 시중에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근본 대책은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다독하고 아무리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다작해도 근본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할 수 있는 책들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감동은 성경에서 이루어진 감동이 나가 감동되어야 되지 다른 것에 감동을 받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그 영향을 다 받게 되고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우들에게 너희들이 참 그렇게 어리석었냐?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았지 않냐? 그럼 시작 자체가 성령께서 네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토록 너희들이 어리석었냐? 이제 너희가 육체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말씀을 전개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근본, 믿음에 대한 기본, 믿음에 대한 기초,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근본이 뭡니까? 그럴 때 뿌리를 두고 이야기하죠. 저 집안은, 저 아이는 근본이 참 비뚤어졌구나. 뿌리입니다, 뿌리. 기본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그분의 자세입니다. 기초가 좀 부족한데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믿음에 대한 근본된 뿌리, 믿음에 대한 근본된 이 기본 자세, 믿음의 기초, 영적 실력,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생명이고 예수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계시할 수 있는 책이 언약의 책,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기초되게 되면 좌로 우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게 딱 되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살고 죽는 거 그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그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이번에 보세요.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찾아가서요. 구술하지 않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위험함을 받게 된다. 2015년 6월에 신기운이 있어서 네 남편이 사망했다. 그런 네가 신을 받지 아니하면 네 동생이 또 이런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요. 1억 원을 챙겨갔다니까. 그리고 어제 구속됐어요. 사람 참 어리석죠. 왜 그럴까? 믿음의 근본이 안 된 사람.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세상은 다 가지고 다 알고 다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대한 정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해법이 안 나와요. 판검사
해결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뭘 확정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을 말아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믿음을 확정지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가면 갈수록요 참 믿음의 사람 찾기도 보기도 힘든다고 합니다. 왜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왜 테스트해보고 왜 확정해야 되느냐.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날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 능력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다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 3장 나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딱 내가 왜 이랬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살만하지 않냐. 자기라는 그 속에 자기를 다 공허 속에 갇혀놨습니다. 흑암 공허 속에. 다 끝났는데 글쎄. 어느 날 사탄이라고 하는 네피림 세계에 자기를 다 가둬집니다. 불신앙에 대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든 느낌 복임이 내 복이 좋고 그런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잘못된 바벨탑의 성공 개념, 성공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딱 집착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나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간다니까요. 주님이 다 끝냈지 않았냐. 십자가상에서.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갈라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냐. 당장 2장 1절 말씀 뭐랍니까?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만든다니. 무엇이 가졌다라는 그 물질의 부여함 때문에, 뭐 때문에 이만한 지식적인 상하탑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권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온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 영적 문제 앞에 대책이 없어지죠. 2장 5절, 2장 14절 바울이 준 점검해야 될 이유 중에 2주가 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근본된 부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비밀이 놓쳐버리면요 인생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적 그리스도들, 사단의 속성 가진 자들이요 그냥 안 됩니다. 우리를 철자리만큼 무너뜨립니다. 미혹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빛의 광채가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주관하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온갖 어둠 영을 가지고 공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람 피고 바람 들지요? 틈 보이니까.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틈이 보이면요 사단에 딱 공략해 버립니다. 장사가 있냐? 한 명도 장사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그 비밀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알고도 딱 당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그 분이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철저한 사람이고 교회 중직자인데도 신천지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보이지더라네. 기가 찰 일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 집중 훈련을 떡 받고 나니까 이만희라는 인간이 절대자로 보이더라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빠진 자를 살리는 자가 됐어요. 기가 찰 일이죠. 미혹의 영이 왜 예수님께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자한 얘기 아닙니다. 해명이 한 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에 내가 예수다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혹 혼미치 않도록 미혹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딱 그렇게 딱 보인다니까. 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왜 휴거? 그 얘기 왜 나왔겠냐면 본 사람이 있다니까. 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독일에서 인도에서 다 본다니까. 동시에 그때 방송 다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비춰가면서 그것이 본 것이 내가 봤다고. 말씀이 근거한 믿음 아니면 헛것이요 가짜라니까요. 내 기준, 내 생각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그리 말씀 안 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 전파된 거지에 끝이 오신다.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날이지 그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왜 항상 믿음의 근본 기본 기초를 점검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절대적 근거의 시작이 성령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요. 어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마실 수 없다. 주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 역사 안 하면 주라고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성령 받은 증거라니까. 그 주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 병철 씨 보고 죽는 그 순간에 오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 많은 재물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요. 지옥 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옆에 여자 동생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더라 하잖아요. 하도 귀찮은가. 나중에 벽을 딱 돌아서 죽더라 하잖아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냐면 그게 사람이 등을 돌렸다 아닙니다. 악한 영이 복음 듣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먼저 뭘 꺾어야 되겠어요?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달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누구에게? 이 신기석 씨에게 예수 복음 듣지 못하게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정우순이라는 분이 선포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되지. 기도 제목에 신랑 이름도 안 적어놨더라고. 아들, 딸들, 뭐 손주, 손녀 이름 다 적었는데 신랑 이름도 없어. 어떤 새 소망 이름 걸기가 있어요. 병기에 돈이 빠졌을 때의 사자성어인데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 1000원짜리 우왕좌왕, 5,000원 안절부절, 만원짜리 이판사판, 5만원 입소준비, 10만원이 빠졌을 때 사생결단, 100만원이 빠졌을 때 뽀사빈다. 마지막 신랑이 병기에 빠졌을 때 물을 내린다. 신랑 구원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그걸 금요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누구냐? 아들 신창호. 엄마잖아. 나도 우리 마누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아들 먼저 생각하고 우리 마누라도 내 생각하기 전에 저 아들 생각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보면 아들을 제일 먼저 기도 좀 올리더라고. 사실은 아들 아닙니다. 남편이고 딸 아닙니다. 아내지. 그리 살고도 모릅니까? 그리 살고도. 속지 말고. 남편과 살다가 아들에게 빠지겠느냐. 오늘 메시지. 아내와 살다가 딸에게 마치겠느냐.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누가 주셨냐? 네 능력이 있냐? 네 율법이 행했냐? 네 공로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냐?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한다니까요. 마치 내 것에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서 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삶 자체가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완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진리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삶이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 영이 나를 주무르시니까. 똑같은 칼국수 알아야 하니까요.
뭔가 우리에게 반죽의 비법이 있다니까. 왜 이렇게 씹을수록 밀가루가 아니고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그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다니까. 주의 영이 내 생각 마음을 주무르시면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의 영이 나를 주무르니까. 우리 이양자씨 변화된 걸 자기 아들이 알더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욕도 잘했는데 욕도 안 하시고, 아들이 알거든. 우리 어머니가 확실히 변한 건 맞다고. 지고 못 사는 여자 있다잖아. 지고 못 사고. 남자 누구든 말로 진 적이 없다잖아. 자기도 한번 잘못했다. 남자가 누구? 여자 자체가, 성품 자체가 완전 뭐 컬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하더라 이거지. 자꾸 웃음이 나오고, 옆에 사람들이 네 저런 말하는데 그냥 듣고 있나? 옛날에 못 들었는데 이제 들어지고 이해가 되고. 누가 그분 생각 마음을 그러실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잔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 자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완벽하게. 이런 능력인데 네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제 육체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네 그게 어리석었냐? 바울이.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들게 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과 함께 뭐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전도자의 걸음이라니까요. 가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 복을 확인하잖아요.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복음 전하는데도 똑같은 아브라함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 같도다. 아름다운 소식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아브라함 된 자체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려 여기신 거예요. 믿는 거 하나. 그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만이로. 우리가 어렵게 함을 얻었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거기 사상을 두고 바울신앙의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덕의 사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된 사상. 그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본문 2장 16절 보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전혀 0.00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두고 참소하고 여러분을 두고 막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을 두고 자꾸 한다. 뭐 사단의 소리지 그리스도의 소리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탄 소리 들을 거 없어요. 말 못할 그런 이 어려움, 말 못할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주 예수님 앞에 와서 자복하면요,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법으로는 승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습니까?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불신앙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하는 중직자가 응답받은 중직자에서는 나와버려요. 한 명도 없어요. 불신앙하는 교역자가 응답받은 사람이냐? 한 명도 없어요. 예의 없이 믿을 때 응답이 와요. 이것을 믿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 안 하잖아요. 다. 우리 제의자가 수학 전문인데 수학 한만 가르쳐봐요. 원리들 안 하면 수학시험 점수 안 나옵니다. 성경 원리 똑같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 듣는 것이 다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원리가 그게 다라니까요.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망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지. 언제 깨닫습니까? 죽을 때도 못 깨달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기회.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탁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 나오는 걸 못해요. 자기 딱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막내가 명찰에다가요. 랩넌트 박주영이더라고. 님도 뭐 명찰도 RT냐? RT, R이 뭐냐? 재활용 할 때 R. T, 트레이닝 T, 그거예요. 그래, 어디 가도 우리 애는 랩넌트라, RT. 재활한다.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이 치유가 받고, 허리 디스크 고침받고, 지는 신났어. 재밌고 신나지. 그 뭐, 사례가 자꾸 들어오니까. 암만 재활해준 분들, 자기 체질을 다 있습니다. 자기가 다 편리한 그 육신의 동작이 다 있다니까. 다시 탁 돌아갑니다. 그럼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암만 전문의 그리스도가 말씀 주고 성경 말씀 줘도 자기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불신에 빠지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말이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글을 써도 그림을 그려도 작곡을 해도 드라마를 연출해도 우리는 뭐가 있죠? 본업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본향의 사람으로 본업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총리다 전도자입니다. 경찰서장이다 글쎄 본업은 전도자라니까요. 남들이 껍데기 볼 때 아이고 서장님 전도자 서장이라. 아이고 뭐 박경희님 그거는 세상 내 스펙이고 전도자 박경희. 계급이 박경희 맞지? 더 높나? 더 맞지? 경희라 경희. 심 권사님 남편 이름이 박우기 씨가 경희라 경희. 그럼 아이고 박경희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도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사장님 글쎄 그거는 세상적인 스펙이고 내 본질은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네 전도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 열국의 아비다. 네 이름은 열방을 살리다다. 그 단순한 한 기업 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내가 지금 미용을 한다.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 앞에서의 미용업을 보라니까요. 이게 세계복음 전도센터야. 바울은 감옥을 갔다가 세계복음 센터로 갔는데 그런 주님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째, 축별이 많은 거 29절의 말씀 보면요. 그 언약 아브라함 복 받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성취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의 소원을 너희에게 이를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빌립보서 13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시지 않냐. 그 말씀 잘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니까. 488장 후렴 찬송 가사 알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면 돼요.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내 기업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놓여 있고 우리 복음빛 교회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놓여 있다. 누가 그 기업, 누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바울, 요셉, 다윗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율법과 복음을 말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죠.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 율법은. 어렵게 살았는데, 남의 이제 싫은 소리 안 듣고 살았는데, 가난한 자 듣고 살았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지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니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집이 몇 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실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아웃.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떨어진 자. 떨어지는 거 안 좋아요. 애가 지금 태어나야 되는데
유산되었다. 그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시험을 치는데 낙방했다. 그 좋은 소식 아니라니까요. 승진해서 누락되었다. 명단에서. 그 좋은 소식이 아니라니까. 당선, 이게 좋은 소식이지. 떨어진 거 좋은 거 없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니까요. 뭐에 살면? 율법의 중심에 살게 되면. 24절에 보면 율법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에 불과하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탁 찍잖아요. 어느 부위가 지금 안 좋습니다. 혹은 무슨 암 일기입니다. 뭐 나오잖아요. 그 엑스레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니까. 빨리 의사 선생 그 분의 전문의를 만나서 수술하고 덮어야 돼요. 시간차 치유가 돼요. 율법은 꼭 엑스레이와 같다니까요. 탁, 뭘 깨닫게 하는 것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죄인이다. 고로 누굴 믿어야 된다? 독생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자,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복음은요,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 3장 1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렵게 된 사실에 대해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행위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성실함, 그 행위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분 속에 구원받은 비밀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 복 행위로 받은 거 아닙니다. 언약의 기준이지, 언약. 그런 믿음에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람을 볼 때 앞에 눈에 보이기만 보지 말라니까요. 영적인 근본 앞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본. 율법은 13절에 우리를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주의 십자가상에서 값을 다 지불 속량해 주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완전 속량 끝. 다 이루었다. 끝이라니까요. 주님의 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아들의 명분.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우리라니까 당당하게. 비굴하게 살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다 가진 자인데.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건 엄마의, 아빠의 그릇이고,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아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라고 준 책이잖아요. 그것도 구원받은 자는 세상 끝날 것까지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 놓쳐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악순환은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 생활, 거기에다가 로마의 속국, 거기에다가 방황하는 인생. 그리 살지 않도록 말세에 그걸로 준 게 뭐냐?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놓으셨다. 똑같은 시스템도 살아가야 돼요. 그 매뉴얼대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 매뉴얼 깨뜨린 분이 하나님 약속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로 14절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그 마가다락방에 은혜 속에 모여졌잖아요. 그 속에 불같은 바람 같은 주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그리 안 됐던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제9시 기도 제간에. 응답받고 나니 핍박시험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남들을 볼 때는 막 바다 회의를 치는데 윈도우서핑 전문의는 전혀 그 자체가 기회인데,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초대교회 성도 그런 거예요. 남들을 볼 때는 잡혀가고 죽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체성 회복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어떤 죄죠?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알고 누리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이 기회라니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것 앞에 시시비 얽매이지 말라니까요. 갈라디아 20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21절에 성경 뭐라 하느냐?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메시지는 듣지 말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응답받아서 그 응답의 영역은 땅끝까지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은 충만하면 땅끝까지로 내 정인들이라 말씀이 사오니 내 생각, 내 한계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정인으로 날마다 서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